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유업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참으로 판결은 의로 돌아갈 것이니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모두 그것을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사람은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시키시며 가르치시는데요. 훈련시키시는데 이런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첫째는 환난의 날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악한 사람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연단받는 성도, 훈련받는 성도, 또 어떤 한편으로는 책망받는 성도, 훈련받는다는 뜻 속에 책망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책망받는 성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신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유업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기의 기업, 자기가 하는 어떤 가게든지 영업장이든지 뭐 회사든지 공장이든지 자기 기업이 있다.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예. 항상 그것을 신경 쓰고 생각하고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포기하시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없으신 분이세요.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유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참으로 15절에 판결은 의로 돌아갈 것이니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모두 그것을 따를 것이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 전에는 뭐 정직한 사람, 마음이 올바르고 정직한, 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간다. 의를 따라서 살아간다. 예. 그래서 성도는 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의 편.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거보다도 어떤 것이 의냐? 예.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이냐? 의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유익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을 대항하여 일어서며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맞설까? 네. 누가 내 편이냐 이거예요. 누가 내 편입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내 영혼은 이미 정막 속에 처하였을 것이다. 적막하다. 어둠, 외로움, 쓸쓸함,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태, 적막하다. 버림받은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스가 어디 보니까 아이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간신히 살았어요. 저체온증이 왔는데 간신히 구조가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다.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누구에게 버림받은 거 있잖아요. 적막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 누가 내 편이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원래 배반하는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배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 때문에 또 배반할 수도 있고요. 여튼간에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배반하게 되잖아요. 인간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배반하고, 형제 간에도 배반하고, 친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다 배반해요. 성도 간에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배반을 당해요. 또 나도 배반할 수 있고, 나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제로 하고, 배반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나를 배반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야 뭐 배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야 뭐 연약하기 때문에 배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나를 적막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 18절에 내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미끄러질 때 있잖아요. 미끄러질 때, 발이 미끄러질 때. 위험합니다. 미끄러지는 거. 전혀 미끄러울 것 같지 않은데, 밟으면 그냥 미끄러운 데 있어요. 특히 산에 가면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전혀 미끄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잘못 밟았다가는 얼마나 미끄러운지 뭐 거기서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꼭 필요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미끄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내가 미끄러진다. 그러면 뭐 한 10살 이후로 한 6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번 미끄러지는 거예요? 60번 미끄러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미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연구를 했더니 그 샤워실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데요. 샤워실에서 4년에 한 번 넘어질 수 있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4년에 한 번은 넘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1000번 샤워하면 한 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은 넘어진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8년이면 2번, 12년이면 3번. 굉장히 이제 4년에 한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넘어지는 충격이 심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미끄러질 때가 있는데 나 미끄러진다. 그때 누가 나를 탁 잡아준단 말이죠. 미끄러지려고 그러는 그 찰나에 누가 나를 탁 잡아줘요. 옷을 잡아준다, 팔을 잡아준다든지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아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가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딱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또 넘어지더라도, 미끄러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충격받지 않게, 전혀 아무 이상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스트레스, 이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죠.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한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고 잠깐 염려하고 잠깐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속에 염려가 많이 생길 때,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큰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을 때, 번민할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뭐 마약하는 사람들처럼, 술 마시는 사람처럼
그냥 그때 잊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자 그냥.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단순히 기쁨을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20절에 불의한 통치자가 주님과 영합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통치자,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 같이 못 간다는 거죠. 그는 규례를 빌미 삼아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만든 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민이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입법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하는 데는 사법부. 사법부에서는 법을 적용하는 거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 판사, 변호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법, 자기들을 위한 법, 예,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국회의원 늘리세요. 지금도 국회의원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예, 국회의원 더 늘리자고.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도 불의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한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은 의인의 생명을 치려고 함께 모이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립니다. 의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굴복하지 않으니까. 머리를 숙이지 않으니까. 예. 머리를 숙이지 않잖아요. 굴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내어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암살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치자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을 자꾸 양보하라 그러고 우상 섬기라 그러고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고 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뒤어요. 불에 뒤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손을 내밀어요. 또 세상에 있는 걸 뭘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요. 불에 뒤어요. 상처를 받아요.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거죠. 마음을 써요.
마음을 쓰면 그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우리가 손을 내밀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피할 바위.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불의한 통치자, 악인들이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신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누가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뭐 무솔린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악한 통치자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단받는 성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성도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사오니 저희가 항상 의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